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은 지역별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도나 일본과 같은 국가는 인구수만큼이나 다양한 신들이 존재한다고 여기기도 하죠. 종교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교 종교학에서 단순하게만 접근한다면 보통 이렇게 흔히 구분하는데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와 또 비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기원하는 종교를 말하는데요.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라크를 중심으로 약 6만에서 7만 명의 신도를 가진 영지주의 교리를 가진 만다야교가 있고요. 인도를 근거지로 약 700만 명의 교세를 자랑하는 바하이 신앙도 있는데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 계통의 소수 종파 중에는 여호와의 증인 다음으로 성장한 종교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또 아랍권에 존재하는 이슬람의 분파인 드루즈, 마드하브라고도 하는데요. 이 드루즈도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로 평가되는데 특이하게 윤회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후예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도 유대교와 구별하여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로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소수 종파들만 소개한 것이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몸통,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하게만 접근한다면 이제 기독교가 2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슬람교가 19억의 교세를 자랑하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치가 바로 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나 탈무드 학습과 같은 문화적인 것을 제외하고 유대교 신앙을 표방하는 그 종교적 신자들에 한해서 약 1,400만 명의 교세로 파악됩니다. 여기도 세속적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하레디라고 불리는 초정통주의 유대교가 있고요. 여기서 초는 하이퍼를 뜻합니다. 극단적 정통주의란 뜻이죠. 또 유대 율법과 정통을 강조하고 그 어떤 새로운 해석도 반대하는 정통주의 유대교가 있고 교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불변하지만 종교적 관습에 있어서는 현대적 적용을 관용하는 보수주의 유대교도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더 완화된 교리를 적용하는 개혁파 유대교도 있는데 사실 이 개혁파 유대교는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으로까지 대우받고 있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훨씬 복잡한데요. 대충 크게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회로 나눌 수가 있고요.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 모두 그 범주 안에 속하는 다양한 소수 종파가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더더욱 복잡한데요. 크게 루터 교회가 있고요. 또 개혁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혁 교회도 그 안에 교단별로 성공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감리교 등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각 교단별로도 여러 파들로 나뉘게 되는데 사실 쉽게 이야기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 교단만 하더라도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하니 얼마나 복잡한지 쉽게 추측할 수 있으시겠죠? 한편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의 가장 주된 특징은 일신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훼,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알라 등과 같은 표현은 모두 단 하나의 유일한 신 존재를 부르는 호칭이죠. 물론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신학적으로나 종교학적으로 종교의 기원이 유사하고 신에 대한 호칭이 동일하다라고 해서 그 신 존재, 그 신 개념마저도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우 엄격한 많은 논쟁을 야기하거든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게 해석하는 이단 종파도 있죠. 마르시온과 같은. 또 무슬림권에서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고유 명사로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이슬람교의 유일신 알라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사실 당연히 아랍권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슬람교에서 이야기하는 알라 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알라가 사실 신이라는 걸 표현하니까 알라가 아니고 사실 기독교의 하나님을 그냥 알라라고 하는 그 명사로 써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굉장히 폭넓고 광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의 조상으로 나타났고요. 원래 이름은 아브람, 큰아버지, 큰아비라는 뜻이죠.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람, 열국의 아비로 바뀌게 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고대 근동학 교수인 카일 맥카터는 고고학적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역사적 실존 인물로 이해하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약간 의아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역사적 실존 인물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고고학이나 종교학 또는 성서 비평학에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에 대한 역사성은 많은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신라시대 박혁거세 이야기 아시죠? 아래서 나온 그런 이야기와도 같이 하나의 신화로 보는 관점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반드시 역사적 실존 인물이어야지만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꼭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목을 메고 그것이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허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런 점에서 극단적인 근본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만약 그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그것은 신앙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역사적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기독교 신앙은 이미 성립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의미와 뜻이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침해받을 여지는 없다는 거예요. 조금 열린 마음으로 사고하면 여기까지 사고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요. 여하튼 이 아브라함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는요, 부가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성경의 역사성이나 신뢰성을 따질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서 예민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극단적인 그리고 근본주의 기독교인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변증하고 옹호하는 입장도 아마 이 성경의 역사성, 그 신뢰성이 훼손당할 것에 대한 여부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성경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역사성이나 신뢰성이 흔들릴 만한 그런 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경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고대 문헌들 가운데에서 성경만큼이나 확실한 토대와 내용을 가진 고문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지금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카일 맥카터는 고대 근동학 교수로서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철저히 고고학적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역사성을 다루고 있다는 건데요. 그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지명은 대부분 후대에 존재하는 장소나 민족을 설명하기 위한 그 기원적 측면에서 후대에 강조되었다. 심지어는 후대에 창조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이 이렇게 구두전승으로 전해지던 시절, 아직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던 그 시절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시절에 주변을 살다 보니까 내 옆에 아골골짝이라고 부르는 동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골골짝, 소돔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명들을 보면서 언제 누가 먼저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아골골짝이나 소돔과 같은 그런 지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인이나 아니면 에돔인과 같은 민족들도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보며 이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족보가 등장하고 있고 장소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카일 맥카터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의 관점이 아니고 이 카일 맥카터 개인의 견해죠.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주장하는 카일 맥카터도 아브라함만큼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라고 보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긴 하였지만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서 아마도 이미 전설로서 추앙받았던 한 영웅의 실존, 그 존재를 투영시켰을 것이다 라고 이 맥카터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카일 맥카터의 기본 입장은 아브라함의 에피소드나 역사성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 보는 불가지론적 입장이에요. 하지만 다른 이야기와 달리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만큼은 역사적인 개연성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여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지명이나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고고학적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세겜이나 베델아이, 헤브론, 모리아산, 브엘세바와 같은 이 지명에 종교적인 유적을 세운 인물로서 묘사가 됩니다.
벤자민 마자르는 위 유적들 모두 제1철기 시대에 있었던 초기 이스라엘 주거지의 경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 북부와 남부의 유력 지파였던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의 주요 거점들입니다. 즉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북쪽 갈대아 우르에서 기원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남쪽의 중요한 종교적 유적들을 세운 것으로 묘사되는 것으로 이해할 때 남부와 북부의 여러 지파들을 통합하여 공통된 종교적,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아마도 아브라함이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카일 맥카터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이제 12지파의 연합체라고 부르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연합체를 하나로 이끄는 그 구심점, 그 연합적 중심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영웅적 실존 인물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 개연성을 따라서 아마 이 구약 성경의 여러 지명들과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카일 맥카터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이 가지는 종교의 공통 분모가 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제시가 되죠. 단순하게 유대인의 기원이라던가 아니면 오늘날 현대적인 관점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정체성 이런 것을 넘어서서 미지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그 시대적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발부둥을 쳤던 신앙의 믿음의 인물로서 그려집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비평학을 공부하든지 근동학을 공부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개척했던 홀로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그 순종의 길,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느냐겠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